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기도도 힘들다 그러는 분도 있고요. 또 말씀 있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전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 전도를 나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0%가 1년에 한 명조차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 품고 전도해야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상 전도에 나서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막상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또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막막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그게 다입니다. 이런 전도 방법이 굳어져서일까요? 21세기를 사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공짜 점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요. 교회 나갔더니 건강해졌고 사업이 번창해졌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는지 분명하게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반젤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게 교회를 전하는 것인가요? 교회에 나오러 가는 것인가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학생들 전도사로 있을 때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나오거든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 믿어요, 어디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대답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년 전에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정말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지향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목표인데 그 비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현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은 창피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 않을 곳을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어떤 성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째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유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비록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자기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담메사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저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말이 어떤 말로 수식이 되냐면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로 형용사로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사도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다른 사도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또한 이것을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 이제는 어디에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교회에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마땅히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나 같은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항상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특별하게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는 달리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야말로 구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를 전하고 전도지를 나눈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전할 때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 등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하면 좋을꼬, 그럴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요즘 교회에 부흥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 부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목회자들 어떤 교회가 부흥해도 부흥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현재 교회들은 다른 교회에서 믿다가 좋은 목사님 말씀을 쫓아서 찾아온 수평 이동이 많지 수직 이동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 로버슨 목사는 하이랜드 파크 침례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6만 명이 넘는데 1년에 평균 1,500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이랜드 파크 침례교회 교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전교인 중 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미국 교회의 예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수를 통계로 내보면 분명히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의 숫자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그 통계는 결국 우리가 좀처럼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큰맘 먹고 전도를 하려 해도 한두 번 싫어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실망해서 이제는 전도하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말하면, 사망을 말하면 저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또 요즘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통하지는 않을까?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열을 쏟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자식을 들고 업고 어디로 갑니까? ER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ER로 가면 이멀전시 병원비가 정말 비싸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ER로 달려가는 것은 무엇보다 생명이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정말 큰지를, 깊은지를 알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정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까요? 스퍼전 목사님이 16살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신도 설교자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평신도가 설교를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협회입니다. 한 번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바람이 불어서 아마 이런 날에는 스퍼전 목사님이 오지 않을 거야. 2-3시간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였던, 한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2-3시간 걸려서 스펄전 목사님이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복음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하면 거리에 나가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해와 설명 없이 이러한 전도법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보통 비밀하면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신비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주어졌으나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게 되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게 될지를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한테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암호로 되어져 있다면 이 편지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식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명의 남자가 남편처럼 있었지만 모두 다 그냥 진짜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과 함께 허무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녀의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5 남편이 있는데 그 중에 너의 남편은 하나도 없구나. 자기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는 마산에서 출생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촌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촌사람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결국은 국민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맨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목욕탕 이런 여러 가지 안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피웠던 담배와 술을 다 끊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고 사실 제가 또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때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세대가 악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수평은 이동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